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4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교보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참된 자신을 찾지 못하고 진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내가 만나고 믿고 나의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 아들을 만나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참된 너가 누구인지를 알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고민하는 것 똑같이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거죠? 무엇이 다른가? 정말 내가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바를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기쁜 것이 나에게 있었는가? 정말 예수 믿어서 내가 삶의 방향을 제대로 찾았는가? 내가 예수 믿어서 뭔가 새로워진 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까지 시편 139편을 가지고 참된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4주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것과 계속해서 연관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또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참된 나를 찾는 방법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법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자존감을 찾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교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바울이 유일하게 쓴 단어예요.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조차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다른 곳에 쓰였으면 이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푸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바울의 이 정체성과 관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적정한 크기를 넘어서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풍선이 어마어마하게 금방 터질 것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만이요.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 다시 한번 교만이라고 하는 바울이 쓴 단어 원어는 푸시오인데 이 푸시오의 뜻이 뭐라고요? 교만인데 이 푸시오의 의미가 뭐라고요? 풍선처럼 어마어마하게 팽창되어서 터지기 직전에 부풀어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바울이 교만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허함이요, 둘째는 나약함이요, 상처를 받는다는 그 나약함이요, 세 번째는 분주함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본성적인 문제였어요. 자기들의 참된 자신을 찾지 못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을 받아서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는커녕 파당이 생기고 주도권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상대방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당을 짓고 서로 구분하는 이런 것들을 교만과 자랑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찾은 겁니다. 3장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자랑, 교만을 원인으로 꼽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본성적 자아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예수 안에서 참된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적 자아의 즉 교만함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제가 아까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푸시오라고 하는 것은 터지기 직전처럼 부풀어진 그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부풀어 올라 있으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허무한 것이 들어있어요. 알맹이가 없고 그냥 공기와 바람만 들어있어요. 그거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즉 그 상태가 바로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아의 중심은 풍선처럼 한껏 부풀어 올라서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은 텅 비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예요.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무엇을 따라서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특성대로, 그분의 사명을 주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존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사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 영혼은 결국 무엇이에요? 빈 것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밖에 임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하나님에 비해서 그 가치가 보잘것없이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돈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만큼이 되겠느냐.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돈과 바꾸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 봤자 허무함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은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진짜 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자아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가솔린 차량에 차를 잘 몰지 않는 분들은 가솔린인지 휘발유인지 디젤인지 경유인지 잘 구분 안 돼요. 그죠? 가솔린 차에 물을 집어넣고 달리고자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차만 고장날 뿐입니다. 인간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미와 존재를 부여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달려가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갖다가 쏟아붓고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가겠습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 영혼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고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난 존재들, 하나님에게서 심판받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말한 그 사람 누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구절 말고도 다른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솔로몬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왕을 이어받았죠. 정말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았고 지혜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회개하면서 쓴 그 성경이에요. 말년에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수백 수천의 첩을 거느리면서 온 금은 부하를 다 움켜쥐고 왕으로서의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가 죽을 말년에 뭐 하려고 거짓말을 치겠어요.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웠으면 내가 이것 정말 좋더라, 저것 정말 좋더라, 이렇게 했겠죠. 너희들도 이렇게 누려라 했겠죠. 이 전도서는 다분히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잠언도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쓴 거잖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진실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해준 말이 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면서 해 아래서 누려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헛된 것밖에 될 수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의 의미를 주고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인간 마음의 상태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인간으로서 존엄하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서 나는 인간의 의미를 찾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렇게 살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라는 거예요. 공허함.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정말 실속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움이 벌어지고 왜 분쟁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 하는 놈이 잘난 놈이다, 저런 것 하는 놈이 잘난 놈이다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인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도 교만하여서 싸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어들입니까? 나는 임마 바울에게서 직접 침례받은 상대야. 나는 임마 바울에게서 직접 성경 공부받은 사람이야. 야, 너는 바울에게서 했냐?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세례받고 아볼로에게서 바로 성경 공부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심지어는 나는 예수도 봤었어 이러면서 유명한 목사들을 내가 잘났다고 하는데 끌어들여서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고 텅 비어 있으면 유명한 목사하고의 관계가 자기의 잘난 것에 의미가 되고 명분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과연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죽음과 부활로 탄생시켜 주신 그 자아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우리의 자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풀려지고 우쭐해진 그 자아, 그 교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나약함입니다.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잘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잘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코어 근육이잖아요. 씨름을 할 때도 코어 근육이 있으면 안 넘어져요. 야구를 할 때도 타자든지 투수든지 간에 그 중심 이동을 똑바로 해야 되고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자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코어 근육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근육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를 들고 달리기를 하고 그러한 그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비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그러지고 틀어지게 마련이죠. 쉽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쉽게 바람 불면 날아가게 되고 누군가 날카로운 것을 갖다가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예요. 나약함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건강할 때에는 내 몸이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장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 때는 어떤 때예요? 네, 아플 때 나도 소장이 있었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내가 신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어요. 솔직히 신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신장 결석에 한번 걸려보니까 신장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거기에 왜 그것이 생기는지도 알게 됐고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가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관심을 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사람의 자아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 게 없어요. 즉 아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자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픈 상태예요. 즉 죄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죠. 부풀어 올려서 자꾸 커지기만 하려고 그래. 헛된 것들을 끌어들. 그러니까 자아는 계속 아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상태를 또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꾸 외부에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아프다고 내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꾸 나에게 함몰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자아의 상태이고 교만한 상태이고 바로 나약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잘 관심이 안 끌어져. 그런데 오히려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은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했어. 나의 부탁을 거절했어. 나를 악하다고 말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받고 존재감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기분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아픈 상태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내 자아가 지금 병들어 있다. 아픈 상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든 아니면 교만이든 이거는 똑같은 상태예요. 우리가 한껏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우쭐해지고 높아져서 정말 그러한 자아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외부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상처를 받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교만함을 느끼거나 그래서 나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외부에서 바람 불면 훅 날라 떨어지고 누르면 쑥 들어가 버렸다가 나왔다가 누군가 날카로운 거 한번 들이대면 터져가지고 며칠 몇 날을 또 울면서 지새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 이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의 높은 것을 나타내야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 초대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대학에서 무신론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지성의 아이콘입니다. 어렸을 때 옛날에 저희들은 이 종이 신문을 보는 것이 지식인의 척도였어요. 약간 그래도 배움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신문을 구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서도 칼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최고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바로 이어령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박식다식함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딸이 누군지 아세요? 그 딸이 김미나라고 김한길하고 결혼했던 20대 초반에 결혼했던 여자예요. 김한길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했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사이에 이미 파혼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김민아 씨는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한 40대째에 실명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암에도 걸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학도 공부해서 결국 김민아 씨는 딸이죠. 이어령 씨의 딸은 목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 이어령 씨가. 그래가지고 이 이어령 씨가 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고민하고 안타까운데 쟤는 오히려 아버지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오히려 딸은 아버지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말 딸을 걱정하면서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도쿄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쿄에서 연구를 하면서 혼자 지내면서 혼자 밤마다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쓴 글들이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어령 씨가 쓴. 거기에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매일 밤마다 딸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밤마다 무신론자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이 73세, 2007년 7월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의로운 길일 수도 있지만 신자로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딸은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교수도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분은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계속 책을 썼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암 걸린 이후에도.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읽을 만큼의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지성의 아이콘으로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주 냉철한 지식인으로서 하나님조차 철저하게 거부했던 그러한 지식인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부심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인생 말년에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같고 말 한마디로 죽음에도 이른다고 하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혼을 꽉 채우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자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때 건강한 인생 사시는 거예요. 자, 돈이 많은 사람한테 야, 이 거지 새끼야 라고 욕하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 난쟁이 새끼야 그러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옛날에는 받았었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한테 이 무식쟁이야 그러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왜? 그 내면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내면을 채웠으면 하나님으로 채웠든지 뭘로 채웠든지 채웠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오히려 비판하면 그 비판을 다음 주에도 또 나올 텐데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를 위해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꽉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 교만함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분주함입니다.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주의를 끄는 일로 여념이 없기 때문에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비교하고 자랑하는 일로 바쁩니다. 왜? 자꾸 자기를 키워야 되니까. 속에는 텅 비어있고 관심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부터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하면서 경쟁심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크다고 내세워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적 자아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잘 아시는 정말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죠.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맞죠? 교만은 단순히 내가 못 가졌기 때문에 더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교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남들은 초등학교 나왔는데 나는 대학교 나왔으면 교만해지는 거죠. 남들이 100만 원 가졌는데 나는 1000만 원 가졌으면 교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들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같이 잘생겼다면 교만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왜? 남들이 자꾸 이만큼 가지면 나는 더 또 가져야 되니까. 교만하지는 못할 멍정 남들만큼은 가지려고 또 분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교만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적 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이스가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에 우쭐합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돈 많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또 마사지 해야 돼. 또 뭔가를 분주하게 막 찾아다녀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지금. 뭐라도 끌어다 붙여갖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는 것을 지금 내세우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사는 모습 다 똑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지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아요. 왜? 왜 그렇겠어요? 거기는요 돈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엄청 많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중산층인데도 나는 극빈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자아의 상태. 그러니까 분주하죠. 엄청 바빠요. 엄청 바쁘다. 자, 이렇게 살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 일로부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된 기쁨을 못 누려. 성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누구는 어떤 것으로 봉사하고 누구는 저런 것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저놈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훌륭하고 더 잘 내야 되고 더 많아야 돼 이러면서 봉사를 하는 데 그래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봉사를 할 때에 과연 기쁨이 있겠느냐에 그렇게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에 그냥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그냥 분주할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교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있고 충분히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일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자체로서 충만한 자유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